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난 즈음에 야곱이 두 아내의 결혼지참금으로 대신했던 14년의 노동기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가족을 데리고 밧단아람을 떠나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며 허락을 구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입니다. 야곱은 결혼하여 가장이 됐고 14년의 노동으로 결혼 집착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일에 라반의 허락이 필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허락을 구할 뿐만 아니라 처자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야곱과 라반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서 이 집안에서 야곱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 집의 가족으로 생질로 대우받지 않았고 그 집에 속한 일꾼 혹은 노예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이 라반의 소유, 라반의 관리 아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4년 기간에 끝났으니 돌아가겠다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라반이 다 놓고 가라고 하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뛰어난 일꾼이었고 그로 인해서 라반의 재산이 크게 늘었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결과라는 점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입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깨달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하쉬라는 단어는 점을 쳐서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일도 잘하고 또 점을 쳐보니 신적인 축복도 받는다는 야곱을 쉽게 보내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품삯을 줄 테니 그냥 이곳에 머물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전에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에게 부탁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라반이 부탁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을 금방 눈치챈 야곱은 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그리고 잘 일한 덕분에 라반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나도 내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9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당연히 야곱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가족들만 데리고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붙잡는 라반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래도 떠나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나 일도 잘하고 신적인 도움도 받는 존재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 거다. 안 그러면 떠나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애가 타는 거는 라반 쪽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원하는 걸 주겠다고 제안하는 거고, 야곱은 그동안 궁리했던 방식을 제안하니 양과 염소 중에 아론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품삯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런데 이런 야곱의 제안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은 대부분 흰색이고 아롱지거나 그러니까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색 양은 거의 없습니다. 또 염소는 흰색 아니면 갈색 아니면 검은색입니다.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염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품삯을 정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품삯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바보라서 이런 손해보는 제안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먼저 야곱은 라반이 탐욕스러운 사람인 걸 알고 있죠. 만약 다른 방식으로 품삯을 제안하면 어떻게든 더 많은 방식으로 야곱을 착취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야곱에게 무척 불리해 보이는 방식으로 품삯을 제안하면 너무 작으니까 라반은 속으로 또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할 것이고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야곱에게는 손해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오랜 목자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게 뭐냐, 양과 염소들이 교미를 할 때 아롱진 무늬를 보면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하는 새끼가 태어나는 것 같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삼촌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튼 라반은 이런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니 야곱이 예상한 대로였죠. 창세기 30장 34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애초에 떠나려고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협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떠나겠다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라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양들 중에서 얼룩무늬 점박이 검은색인 양과 염소를 분류해서 자기 품삯으로 받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야곱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먼저 분류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 사흘 길이로 멀어지게 하고는 나머지 그렇지 않은 양과 염소만 야곱이 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35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에게 주어야 할 분량을 미리 빼내어 별도로 관리를 시작한 거고
혹 문이 없는 다른 양이나 염소가 문이 있는 양이나 염소와 교배하여 무늬가 있는 개체가 태어날 가능성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계속 사기꾼인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무 껍질을 벗겨 무늬를 낸 후에 양떼가 물을 마시는 곳에 세워두고는 그곳에서 암수가 교미하여 새끼를 배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한 양들 또 염소의 새끼들이 무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리고는 라반의 양과 자신의 양을 분리한 뒤에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껍질 벗긴 나무를 그 앞에 놓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치워서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튼튼한 양은 무늬를 가지고 태어나고 약한 양은 희거나 검게 태어나니 튼튼한 가축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약한 가축들만 라반의 소유가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40절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 대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무늬 있는 나무를 봤다고 어떻게 새끼가 무늬 있는 게 태어나는가? 그러면 야곱의 이론이 정말로 사실인 걸까? 당연히 그럴 리 없습니다. 새끼를 뵐 때 뭘 본다고 새끼 색깔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튼튼한 것과 약한 것은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뭘 보느냐에 따라서 새끼가 무늬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사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고 있지만 사실 다 쓸데없는 일인 겁니다. 라반이 속여도 또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야곱은 번창할 겁니다. 심지어 라반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났어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니까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야곱이 번창하는 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일 뿐 그 번창하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물론 야곱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죠. 게다가 부유한 것 자체는 야곱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부유해졌기 때문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은 많은 재산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야곱에게는 위기입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부유해진 것이 야곱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덕분에 야곱은 비로소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번창하여 부유해진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은 배달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고,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성공하는 것을 보며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야곱의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아버지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서 머리를 잘 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모든 일에 우리의 유익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